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유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어디로 떨어지는가, 어디를 향하는가 라고 한다면 생명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나에게 살아있게 하는 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 36편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나의 이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디로부터 내가 이 생명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을 얻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과 같이 하나님은 그 생명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이며 치료자이며 이 생명의 회복자가 있으니 누가 그 능력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모든 생명의 아버지, 근원이 되어주시며 모든 생명의 그곳에 관심을 두시니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내가 살아있는가? 내가 살아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초유의 관심은 나의 생명에 있고요, 우리의 생명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두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목적을 어디에 두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목적이 많고요, 주님, 이 상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의 목적이 많고요, 주님, 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닫힌 문이 나에게 있어서 목적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문제와 상황에 변화하는 것이, 그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이 목적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며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시지만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께 있어서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문제 해결 이전에, 상황의 변화 이전에 생명 가운데 그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에, 내가 살아있는 것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마음을 쏟으시는, 즉 생명 가운데 모든 생각이 꽂혀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저는 매니아 또는 오타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요, 흥미가 있습니다. 어딘가 빠져있는 사람, 어딘가 몰두하는 사람, 어딘가 막 집중하는 사람, 어딘가에 깊은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 아무런 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그런 곳에까지 막 마음을 쏟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은 정말 무엇 하나에, 이것 하나에 정말 많은 마음과 생각을 쏟아부으시는 분이셨는데요, 그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그 삶의 모든 마음을 쏟아부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셨으며 그의 양들이 생명을 얻어 살아있게 하고자,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하고자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요, 내가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살아 숨쉬는 것, 그것에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목적을 두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생명의 모든 것을 올인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가득히도 충만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6장을 볼 텐데요, 그 생명의 모든 것을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생명에 있었구나 꼭 바라봐지고, 그 다음에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의 환상을 통해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접고 마게도니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 가운데 어떠한 성으로 첫 번째 들리냐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였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곳을 찾아 헤매는 것 가운데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있던 여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요. 그 말씀을 듣는 여러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그 열린 마음 가운데 복음과 생명이 흘러들어가게 하시니 그의 루디아는 그의 집을 열어 그의 믿는 형제들을 영접하였고 환대하였고, 그의 루디아의 집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나눌 때 기쁨과 또한 열매를 맺고요, 그러나 또한 성도는요, 그의 복음을 나눌 때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루디아의 기쁨의 소식들을, 그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을 얻고도 그 기도하러 가는 길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괴롭게 며칠을 괴롭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바울은 마음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 귀신이 즉시 그녀에게서 떠나가지는 은혜를 또한 바라보게 되지요. 그 여종에게 매였던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그의 여종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쁨인데요, 그러나 또한 문제가 생기니 그의 여종이 귀신점을 쳐 돈을 버니 그의 돈으로 먹고 살던 여러 주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지요. 성경에 이익의 소망이 끊겼다고 표현하는데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아닌 돈에 두고 있던, 은과 금에 자신의 생명을 두고 있던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게 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니 자신들은 돈줄이 끊기게 되니 소망이 끊기게 된 것이랍니다. 자신의 생명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가 그의 생과 사를 결정합니다. 이익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으니, 은과 금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었으니, 이렇게 끊어질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으니 끝내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것을 겪게 되지요. 자신의 밥그릇이 끊기면 사람은 돌변합니다. 바울의 멱살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찢고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발에 착고도 채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으며 감옥에 매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하였으나 바울과 실라는 갇혔고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생명을 주었으나 바울과 실라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찬송하였지요.
어디서나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오늘은 감옥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이 감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한밤중에도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도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말씀 보시죠. 25절입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찬양과 기도가 언제인가 시점을 보면요,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가장 추운 시간, 한밤중, 가장 약해지는 시간, 한밤중, 앞이 보이지 않는 가장 어두운 시간, 한밤중입니다. 복음을 전하였다가 성난 사람들을 만났었죠. 자신의 이익에 소망을 끄는 사람들을 가만둘 리 없잖아요. 그래서 성난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 관리들에게 넘겼고, 그 관리들에게 모함을 받았으며 옷은 찢겼으며 매질을 당했으며 감옥에 갇혔으니 그날의 밤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애통하며 얼마나 괴로울까요? 가슴을 부여잡는 한밤중이지 않았을까요? 정말 괴로운 날이면 잠 못 들어 합니다. 두근거리거든요. 떨리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부여잡게 됩니다. 그 밤은 내일이 너무 부담스럽고요, 내일이 오는 것이 괴롭고요. 그러니 가슴을 부여잡고 긴 밤을 보내게 됩니다. 밤은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시간이기에 그렇게도 괴롭곤 합니다. 병실에서 밤을 지새워 봤지요. 낮에는 사람이 오고 신방도 오고 면회도 옵니다. 의사분들은 회진을 돌며 그래도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내일은 좋아질 겁니다, 희망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요,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해지고 숨소리만 간간히 들립니다.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계선이 보입니다. 그 밤에 비로소 나는 압니다. 아,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던 인생이었구나. 그것이 한밤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한밤중에야 내가 잠 못 들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가, 내 실체가 그 밤중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사람을 붙잡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은과 금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것이 드러나는 실체들이 드러나는 때가 한밤중이니 그 한밤중은 잠 못 들어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게 되지요. 그것이 많은 인생들이랍니다. 그러나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붙드냐면요, 기도를 붙들고요, 찬양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냐면요, 내 생명의 근원은 은과 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것에 나의 믿음을 둔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는다. 이것을 붙잡는 시간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 한밤중이었던 것이랍니다. 이 연약한 나의 생명, 여종의 이 주인들과 같이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은과 금에 내 생명의 근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깊은 밤 바울과 실라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생명은요,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미 시작됩니다. 생명은요,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감옥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시작됩니다. 생명은요, 살아있는 것은요, 매여 있어도, 그 감옥 가운데 착고에 매여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한밤중 우리의 하나님은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문제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어도, 내가 지금 매여 있어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그 믿음이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었으니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은 한밤중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이것만은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시점에 하나님은 아직 아무것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감옥 밖에는 여전히 간수들이 있고, 감옥 밖에는 여전히 성난 주인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생명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이 생명은 끝이구나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 가운데 있어도 그의 생명을 한밤중에도 붙들고 계시니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신다면요, 하나님은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그분 꼭 나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부터 붙잡으시겠습니다. 상황과 문제는 그 다음에 다루십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주님, 이 시험 잘 보면 교회 나갈게요. 주님, 대학 합격하면, 취직하면 학교 갈게요. 잘 믿을게요. 주님, 건강해지면 잘 믿을게요. 이와 같이 상황과 생명을, 순서를 바꾸어 놓곤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한밤중을 괴로워하고 견딜 수 없어 하곤 합니다. 생명보다 상황과 문제를 더 우선할 때 사람은 조급함과 불안감에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먼저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잡아 주시니 한밤중에도 나도 생명 하나님부터 붙잡겠습니다. 나는 그의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생명을 붙드시니 상황과 문제는 그 다음에 풀기를 시작하시는데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인생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은요, 생명을 위해 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위해 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 말씀 보시죠.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26절. 갑자기 그 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이랍니다. 사람이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 특수부대가 구출작전을 펼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이다 라며 보여주고 계시죠. 큰 지진이 일어나니 감옥이 움직이고요, 감옥문이 다 열립니다. 다 열리고요, 문만 열린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의 매여있던 그 착고까지도 다 풀어지게 됩니다. 벗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아하니 안 믿으시는 눈치가 자꾸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해볼게요. 큰 지진이 일어나니 모든 문이 열리더라. 아멘. 큰 지진이 일어나니 모든 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습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성경을 이렇게 읽곤 하였습니다.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기도 때문이다,
사냥 때문이다.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단순화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드러내시는데요,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으나 바울과 실라는 어디 있냐면 감옥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탈출하였다 그런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막상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과 실라의 탈출에 있지 않습니다. 구출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다른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데요, 바로 27절입니다. 27절을 보면 간수가 등장하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 갑자기 지진으로 인하여 감옥문이 다 열리고 매었던 것이 다 풀어지니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겠지요. 다 도망한 줄 알겠지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가 도망하면 그 간수가 그 죄수의 죄를 대신 지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간수는 한밤중에 지진이 나고 문이 다 열려버리니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지요. 날이 밝은다고 퇴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온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절망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데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사형당할 거,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죽어버리자 하며 칼을 빼어 자결하려는 그때에 어둠 속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외치지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장면이랍니다. 우리는 아무도 안 놀랐지만 아니 문이 열리는데 그 안에서 죄수들이 탈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소리가 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와우, 좀 놀라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감옥문이 열렸는데 도망하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요. 그것은 바로 그의 문이 열리는 것보다 그 사람, 그 간수의 생명을 더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저 문이 열리고 닫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간수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은요, 감옥문을 여는 것보다 바울과 실라를 구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를 보여주니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갇힌 사람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 갇혀 있는 사람은 항상 그의 기도가 주님 이 문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그의 문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생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간수와 같이 죽음으로 몰리고 있는 그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데에 하나님은 큰 마음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 감옥문이 열려도 바울과 실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감옥문이 열려도 탈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간수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오히려 그 선택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으니 바로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문이 열리기만을 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구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구할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에 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생명이다. 내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살아있는가, 그것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시니 우리 또한 이 문이 열려있던 닫혀있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더 큰 마음을 쓰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기에 더 큰 간구를 드린다면 우리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내년 주제는 풍성한 생명 함께 누리는 은혜입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담기는 풍성한 생명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상황이 변화하는 것, 문이 열리는 것,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것 다 중요한 삶의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닫힌 문만 보다가 시야가 너무 좁아져서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닫혀있는 문만 보다가 시야가 너무 좁아져서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바라보며 생명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 간구하는 자,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 상황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생명을 간구하는 자, 갇힘에서 풀림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 매임에서 자유를 얻을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은 전해지는 통로가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과 나눈 메시지는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가온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가온다. 아멘.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간수는 아주 놀라워합니다. 우리만 안 놀랄 뿐이에요. 간수는 아주 놀라요. 아니 문이 열렸는데 도망하질 않다니 하며 뛰어 들어갑니다. 무서워 떨어하고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30절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합니다. 어째서 간수의 입에서 구원이라는 질문이 나왔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감옥문이 열렸으면 도망해야겠지요. 그런데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살하려는 나를 구하려는 이 사람들을 보니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어째서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째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가? 그러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것이랍니다. 영혼의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것이랍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깊이감이 있어서 놀랍기만 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적을 경험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옥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랍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서 방향을 묻는 질문이랍니다. 어디로 가야 삽니까? 어디로 가야 사는 길입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옥이 열리고 매임에서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탈출이 아닌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과 실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니 생명의 길이 어디인가 저 사람들에게 물어야겠다 라는 그 마음이 이 간수에게 쏟아지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주여 길이 어디입니까? 방향이 어디입니까?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하게 되지요. 세상과 같이 탈출하지 않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딱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안다. 저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는 길을 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저 사람에게 물어야겠다라고 해서 그에게 달려가 엎드려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질문이 터져 나오고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31절의 말씀, 이 뜨거운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의 생명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며 이 복음을 전하지요.
바울과 신라에게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신 것은 이 간수에게 이 생명을 전하게 하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구출하는 것은 이순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쓰고 있었던 것은 그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해서 칼을 빼들려고 한 그 간수에게 생명을 전하고자 하셨으니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그 감옥문을 열어주시며 그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이랍니다. 간수는 이제 이 생명을 영접하고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간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의 영접하였고, 그러니 바울과 신라가 그 맞은 자리의 상처를 씻겨주고 자신과 가족이 침례를 받고 음식을 나누며 온 집이 기뻐합니다. 한밤중 자살로 가려고 했던 그 간수는 죽음으로 가지 않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한밤중 죽음으로 가려고 했던 그 간수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를 만나니 생명을 얻는 은혜를 온 집이 함께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바라보시니 바울과 신라를 마게도니아로, 빌립보로, 또 귀신 들린 여종에게로, 성난 주인들로, 또 감옥에 갇히는 일로 인도하셔서 끝내 이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전하여 주셨고, 그 간수로 인하여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온 집이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여 주는 것에 있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롯이 전달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간구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생명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생명을 돈으로 얻을 수 있다, 사람으로 얻을 수 있다, 학력으로 얻을 수 있다, 경력으로 얻을 수 있다, 뭘로 얻을 수 있다, 뭘로 얻을 수 있다, 수없이 우리들에게 소리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생명이 전하여진다 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우리들이 바라야 될 것, 소망해야 될 것, 모든 괴로움을 이기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생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갇혔던 그 말씀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바울과 신라를 구출하시는 그 하나님을 넘어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을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자살, 깊은 절망과 죽음의 순간으로 넘어가려는 그 절망의 영혼에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긴급하게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죽음에 빠지는 영혼에게 긴급하게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목소리, 생명을 주시고자 외치는 이 주님의 목소리가 오늘 내 안에 가득히도 넘쳐나며 오늘 내 안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자 부르짖는 이 목소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주님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니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죠.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셨을 때 우리는 항상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절망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래서 절망만 가득한 것처럼 과거가 남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괴로운 시간들이었고, 누군가에는 아픈 시간들이었고, 누군가에는 절망만 가득했고, 어둠이 시간들이었고, 갇힌 문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남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을 때 절망감만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생명을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주 예수를 믿어라. 닫혀 있고 갇혀 있어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선물하여 주시고요, 열려 있어도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을 선물하여 주시고요, 이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생명을 선물하여 줍니다. 내 눈에는 닫힌 문만 보였던 시간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하니 매맞은 상처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씻겨주실 것이고, 그의 침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기쁨을 선물하여 주시며,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온 집안의 기쁨을 선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니 한밤중의 인생 가운데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꼭 이 시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오늘 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 빌립보 가운데서 전해졌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를 만났던 그 기쁨,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기쁨,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그 기쁨, 문이 열리는 기쁨, 간수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쁨,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기쁨, 우리들의 삶에도 이 놀라운 기쁨들이, 이 놀라운 생명들이 충만한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생명이 전하여지니 이 생명을 가득히도 품고 살아 숨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나에게 있노라. 오늘 나에게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숨쉬고 있다. 이것에 나의 믿음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정답.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입 한 번 뻥끗 안 해보셨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뻥끗 해보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로 인하여 나에게 충만히도 부어지니 그 생명 가득 품고 힘차게 일어서며 새로운 한 해를 꿈꾸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 좋은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문이 아닌 생명을 목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만을,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밤중에도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
생명을 위해 문을 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 내가 이 생명을 붙들 곳은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닫힌 문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찬양하는 영혼을 주님 선물하여 주시며, 열린 문 앞에서도 당장의 탈출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닫고 있는 생명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주님 오늘 나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